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앗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다 같이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은혜를 잃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서 읽은 동화 중에 이탈리아 작가 카롤로 콜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들어서 아신 분도 계시고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피노키오 뭡니까? 거짓말하면 피노키오 코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죠. 이 목공 제페토가 어느 날 나무 토막으로 피노키오라고 하는 인형을 만듭니다. 비록 나무 인형이지만 말도 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그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실상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피노키오가 맞이하는 세상은 정말 유혹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피노키오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피노키오의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를 진창에 빠뜨리려고 손톱을 세우고 달려듭니다. 제페토는 한 벌뿐인 외투를 팔아서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서 글자 공부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가다가 그 책을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등굣길에 인형극이 열린다는 현수막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형극을 보기 위해서 책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인형 조종사에게 붙잡혀서 땔감으로 쓰일 위기에 맞이하지만 오히려 조종사의 동정을 받고서 금화 5개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집으로 오는 길에 눈먼 고양이 다리 저는 여우가 나타나서 다시 피노키오를 유혹합니다. 이들은 금호 5개를 갖고 수백 배, 수천 배 불릴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이 있다고 꼬드깁니다. 몇 번이나 세상의 쓴맛을 본 피노키오는 이전처럼 제멋대로 까불지 않지만 세상의 음흉함을 알아차릴 만큼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돈과 생명을 잃을 이 길을 몇 차례나 넘긴 피노키오는
마침내 마음을 잡고 몇 달간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커다란 상어를 보러 가자고, 바다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피노키오는 이번에도 세상의 오해와 악의에 노출되어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노키오는 다시 성실하게 행동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날에 이를 이루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서 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학교 선생님, 책이 없고 장난감이 있는 나라의 풍문을 듣습니다. 피노키오는 또 유혹에 빠집니다. 잘 알다시피 피노키오는 결국 그 유혹에서 나와서 사람이 됩니다. 피노키오는 예전에 자신과 닮은 그 목각 인형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피노키오를 읽으면서 제 마음은 예전에 조마조마했습니다. 야, 왜 거기에 유혹에 물들어? 왜 거기에 빠지지? 야, 피노키오야,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왜 자꾸 거기 가? 그런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자신이죠. 자신이 그곳에 빠지는 자신의 문제지 유혹이 문제겠습니까? 피노키오에게 인형극, 여우, 고양이, 친구, 장난감 나라, 피노키오를 유혹했듯이 세상은 사람의 약한 마음을 쥐고 뒤 흔드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피노키오와 닮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노출되어 있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런 유혹, 저런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꼭 모범생처럼 살아가야만 돼. 조금만 우리 유혹에 우리의 몸을 던져봐도 되지 않을까? 너의 탐욕을 위해서 너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면 안 될까? 내 고집 좀 부려봐. 내 자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한번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봐. 별일 아닐 거야.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저 사람 쉬워. 싫어. 그런 대로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성경책에 있는 말이지. 뭘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라 그래? 우리는 이런 유혹에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어갑니다. 사순절,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리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된 길을,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 왕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게 될 때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인물들의 이름을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듣다가 헷갈려요. 뭐라고? 뭐 어디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다가 설교 끝날 때가 다 돼요. 여러분, 요 역사의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신 차리시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역사 공부를 잠깐 하시길 바랍니다. 요아스 왕 시대 때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남왕국의 8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왕,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께 굳게 붙드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굳게 붙드심, 여호와가 함께 하심. 그런데요, 꼭 그런 이름이 등장하면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굳게 붙드심으로 살아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정작 그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워. 이 요아스는 그런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요,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 여호람의 그 부인은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아합과 이세벨, 저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은 옛 바알의 시돈의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 됐던 그런 여인입니다. 나중에 그는 예후에 의해서 성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피를 걔가 핥았다 하는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그 여인, 참 악하다고 하는 그 여인, 죄악의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 이세벨. 이름은 참 이뻐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딸이 누구냐? 아달랴. 그 엄마의 그 딸이야. 근데 그 딸이 여호람과 결혼했어.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했어.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아하시야. 근데 이 아하시아가 난 아들이 누구냐? 오늘 요아스라는 얘기입니다. 요아스. 어떻게 머릿속에 좀 가게가 그려졌나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됩니다. 북왕국의 예후가 이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 엄마 아달랴가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섭정을 하면서 남유다의 다윗의 가문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갖다가 다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시돈의 왕국,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약속받은 백성, 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모든 자손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폭정과 죽음 앞에서 아하시아의 한 아들 요아스만을 살리게 됩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요아스의 고모지요, 아하시아 왕의 그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고모가 이 아달랴가 폭정을 하면서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 가운데서 핏덩이 같은 요아스를 안고서 성전에서 숨겨 지내게 됩니다. 이 핏덩이 같은 아들을 숨겼던 이 여호세바는, 이 고모는요, 그 남편이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누구냐? 이스라엘 남유다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그 고모가 제사장 남편 고모부와 함께, 고모가 고모부와 함께 이 요아스를 살린 거예요. 요아스를.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핏덩이를 안고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무려 6년 동안 아달랴가 폭정을 하면서 온 이 남유다를 다 그냥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역정 가운데서 지켜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달랴를 폐위를 시킵니다. 지금 말하자면 대왕 대비 마마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정통 다윗의 이 손자 손녀
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문의 계통에 있는 아이인 요아스를 7살 되던 그때에 그를 왕으로 옹립을 시킵니다. 왕으로 옹립을 시켰어요. 7살짜리 아이를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시켜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 가느냐? 30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여호야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아스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24년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여호야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호야다가 130세가 돼서 연한이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여호야다가 죽는 그 순간 그 기점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해.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30세가 됐어.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까지 국정의 발련자로서 멘토로서 자기를 이제까지 이끌어줬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이제까지 이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딱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어떻게 됩니까? 아세라와 바알 신을 갖다가 섬기는 우상을 거기에다가 성전에다 떡하니 집어넣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냐고요. 자기 핏덩이 같은 자기를 갖다가 그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준 고모와 고모부, 이 고모부가 제사장으로 인해서 130세가 돼가지고 죽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년 동안 이 요아스는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여호야다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요, 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그것은 자기의 부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간섭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30세 나이가 되니까 여호야다가 죽자 그 밑에서 이제까지 잠잠하게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이단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왕의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이제 이 나라를 이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저 제사장 때문에 왕이 하고자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어당기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왕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힘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왕이 하자라고 그러면 우리 다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호야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끌어져 왔는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발휘하라고 뒤에서 그것을 다 밑받침해 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요아스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제까지 나를 살려주고 이끌어줬던 분은 여호야다야. 무슨 일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가야지. 너희들은 이제까지 바알, 아세라 섬기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왕권을 얼마나 많이 힘과 파워와 능력을 내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밑에 있던 방백들에게 그 말을 듣고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정치하리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리라, 내가 이wan 권한과 힘을 가지리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 도울 테니까 여기에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바알신 또 아세라신, 이거 문화 아닙니까? 그냥 다 문화를 받아들이시면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유화시키고 그 마음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 요아스는 그 마음에 합하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어느 날 이렇게 돼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전에서 그 요아스에게 일어나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일어나서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스스로 거역하며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 같았으면은 내가 잘못했나이다, 침상이 젖기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주여 나에게 정한 영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여기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왕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여호야다 밑에서 간섭받으면서 압박받으면서 부담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 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에 쳐 죽여. 그 즉시로 성전 안에서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쳐 죽이는 일을 받았을 때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의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가랴를 죽이니 스가랴는 주여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원하다는 게 뭡니까?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원한을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이게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스가랴가 죽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응답이요, 채 1년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 24장 23절, 제가 그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1주년 말에 스가랴가 죽은 지 1주년이 되는 그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예요. 적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더 큰 군대와 더 큰 힘이 있어도 이 아람 군대에게 패하고 맙니다. 어찌하여 더 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의 모든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들을 다 쳐부수고 나갔던 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더 큰 군대를 갖고서 아람 군대, 적은 군대에게 패하냐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시야를 징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적군도 버리고 갔어요. 옛날 같았으면 왕을 죽이고 나서 승리를 불렀을 텐데 적군이 버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해서 기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의 핏값으로 인해서 모압 여인의 자녀들이 그를 침상해서 쳐 죽이는, 그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왜 그렇게 죽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7살의 왕이 올랐으나 요아스가 20대 되기까지 최소한 13년을 국정에 있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임은 불문가집니다. 그러나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모든 그 아달랴의 그 섭정에서부터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건져 주셨건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요아스,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와 유다 왕으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요아스, 그 열망 가운데서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아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생각하고 거듭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가 아달랴에 의해서 피비린내난 죽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선왕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은혜를 깨닫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린 요아스와 같이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교만, 내 뜻,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 요아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생명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전 중견 사학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딸입니다.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그는 리더십이면 리더십, 모든 것에 아깝지 않은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이 백화점 붕괴되는 사고 때문에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했던 딸바보였던 아빠, 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업도 모두 다 폐인이 되고 맙니다. 딸이 그를 마음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었던 유명한 세계적인 휴얼리 패커드의 회장이었던 그레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의 외아들 아이비리그 나오고 똑똑하고 잘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차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박살이 나면서 형체조차 알아보지 힘들게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머튼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이 비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죽음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전과 다른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돈과 이익을 위해서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이해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모든 일에 겸손하게 되고 모든 일에 낮아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자 그는 자기 회사를 일으키는데 5배 이상의 그 회사의 그 모든 매출을 늘리고 회사를 더 크게 부흥시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나의 왕권을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왕권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요시야처럼 유혹과 시련의 풍파 앞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에 피노키오처럼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유혹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왕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의 왕권이 어디 있느냐? 주권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분명히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는 유혹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잃지 않는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송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밤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내가 왕권을 갖고 살려고 유혹과 주장 앞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혈기와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아 거친 풍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